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뵈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기록하며 남기는 생의 이력, 삶으로 기록하며 남기는 생의 이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부흥의 핵심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수적 증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목장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의 권위 앞에 조아리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지역의 한계가 하나씩 극복될 때마다 결론처럼 그 사역의 열매를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더라. 세력을 얻더라. 그래서 말씀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성경이 또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우리에게 세력을 갖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되 와닿기까지 하는 거죠. 그냥 들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닿고 우리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내 옆이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존재와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참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진리에 목마릅니다. 또한 진리에 가까이 한 만큼 비춰진 우리 죄의 모습 앞에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이전에는 별로 그리 크게 여기지 않은 것들도 가슴 아프게 와닿는 거죠. 옛날에는 내 입으로 내뱉었던 욕 한마디가 그래도 미안했는데 차마 내뱉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칼을 들었던 분노의 마음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거죠. 모든 거 다 떠안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또 일으킵니다. 더하여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지평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배가 힘이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때 사도행전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는 경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점점 지평이 넓혀져 갑니다. 어떤 지평일까요?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혈통과 민족과 성별과 계급을 뛰어넘는 화해와 환대, 따뜻한 포옹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내내 이어집니다. 당시의 기준은 도저히 마주할 수도 대면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한 자리에 함께 둘러앉아 식탁을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적이죠. 오늘날 자기 성을 쌓아간다 그러죠. 자기를 지키는 싸움 힘겹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괴롭게 한다는 걸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담을 스스로 허물고 사랑으로 나신의 삶의 그 여유를 또 삶의 희생을 통해 곁을 내어주고 그래서 누군가를 품어주는 자리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죠. 욕망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오직 말씀의 권위가 그 욕망을 다스릴 때 나올 수 있는 이 희생과 섬김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데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숨을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힘을 만드는 이 성령이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숨을 부여한 그 결과의 힘이 가정과 교회와 일상에 넘쳐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사도행전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 그러면 뜨거운 걸 말합니다. 맞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움을 넘은 따뜻함입니다. 한 예로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를 품고 있다면 그게 부흥입니다. 나의 의가 깨어지고 내 기대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찌 사랑하시고 용납하신지를 아는 마음이 넓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변화를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곁이 되어주는 것 그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될 부흥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성경에서 곳곳에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기대한다는 건 말씀의 능력의 신뢰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참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나 설교는 들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품과 인간성, 그 참된 사람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성향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회복입니다. 인격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전케 한다는 것은 언어의 뜻은 뭐냐면 어그러졌던 것들을 맞춘다는 겁니다. 탈골되었던 것을 껴서 재기능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사랑하도록 마음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쉬워졌고 분노가 더 쉬워졌죠. 그런 어그러진 마음이 조정되어서 재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게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걸 뭘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숨이 부여된 말씀. 그때 감동은 호흡을 부여한다는 뜻인데 그 숨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 그런 일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교훈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책망은 한 번 더 누르시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격기로 갈 때가 있잖아요. 이때 그러면 안 돼 하고 한 번 더 누르세요. 말씀이 우리를 질책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무거움을 주는. 그리고 나서 그대로만 두지 않고 온전케 하는 방향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궤도에 진입한 우리의 걸음이 다시 이전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 한 번 더 교육시켜갑니다. 이때 교육은 트레이닝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인격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시켜 주시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모난 인격들이 다듬어져 가고 내 삶이 점점 교훈하시는 바에 일치되어져 가는 경험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는 일에 있어서 말씀의 역할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력 있게 나타날 때 경험되는 현상들인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든 그게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십니까? 아, 그렇게 살아야겠다. 또한 그 말씀 앞에 멀어진 여러분 삶에 안타까우십니까?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라는 바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래, 이전처럼 다시 넘어지지 않아야지라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런 연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 열매 맺어진 부흥의 결과를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부흥 경험한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 증인, 시작, 내 증인.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이런 부흥 경험한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단순히 증언한 자가 아닙니다. 진술한 자의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증언하는 것은 진술하는 그 내용에 자신을 일치시키며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지 않았지만 표현된 이 증인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로부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순교자라는 의미인 마터라는 영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말인 거죠. 마터가 될지언정 마르티스임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담긴 단어가 바로 증인입니다. 사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당시에 마르티스에는 순교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당시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인은 순교자 정도가 돼야 되는 거라로 언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이전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던 단어가 이 시대 속에서 사회적 암묵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증인이라는 단어였는데 교회 성도들의 당시 제자들의 증인된 삶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진 의미가 뭐냐? 순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증인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의미가 순교자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 시대의 상속적인, 일반적인, 아니 퇴락된 언어를 회복하는 자들이라 생각됩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성경의 수준의 사랑을 보여줘. 야,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야. 를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갱신을 만드는 언어의 창조를 하는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이 단어의 변화를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점은 이런 사도행전에 담긴 이 제자들의 증인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생애와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쭉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봤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화면이나 노트를 한번 보시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전후 맥락 다 생략하고 이 말씀만 두고 본다면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려졌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죠?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불려진 이름이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불려졌던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도행전적 부흥, 그걸 경험한 증인의 삶을 통해 증거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신자가, 교회가 자기를 스스로 소개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부른 이름이었다는 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죠.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 말한 말이 원래 뭐였냐?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여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을 보이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네요.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비춰졌고 그래서 부여된 이름이 뭐냐? 크리스찬. 그러니까 진짜 이 크리스찬 의미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작게는 가족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향해서 아빠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싸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 승천 이전까지의 이 복음서에 이어진 사도행전의 내용, 예수님의 승천하신 뒤에도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뒤에도 여전히 계시는 듯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역하셨던 지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마지막 지상 사역의 마침이었던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상의 왕으로서 사도행전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만 통치하셨던 게 아니라 승천하신 뒤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감망만 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그 나라의 비전을 묵묵히 왕성하게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 생생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복음서와 함께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명한 주권자로서 그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현재형입니다. 묻 종교가 말하듯 과거의 역사적 한 인물을 회고하며 회상하며 그가 남긴 오록을 묵상하며 그 교훈을 되짚어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 교제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기독교만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다 이미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고 무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남겼던 행적들과 교훈을 되짚어보고 묵상하는 정도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나의 삶을 좀 살펴주세요. 흔들어 깨우는 그런 어떤 열심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사랑 안에서 이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이 신비로움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을 제대로 할 때 자유케 됩니다. 만일 신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참 많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드려야, 얼마만큼 열심을 내야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라는 생각이 그 종교의 논리라면, 그 논리 안에 우리 기독교가 있다면 사실은 진짜 버거운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의 예수님을 추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도 흠모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살아있는 생애의 삶, 이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 나라의 역사에, 그 계속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그래서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일에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무리인 결론의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바울이 잠시 가택연금의 수준에 옥에 갇힌 상황에서 여전히 그곳에서도 사람의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이든 결론이 이렇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명제화된 문장이든 끝을 내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이 열린 구조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전히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29장을 써가는 위치에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무너져야 할 차별의 담이 있고 아직도 주께로 돌아와야 할 죄인들이 있으며 인간의 제약 때문에 불의에 찬 세계 속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으니 교회는 그곳에 생명의 복음과 평강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책이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입니다. 이걸 굳이 한마디로 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 다음이요, 바로 이어달리기 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주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엊그제 여기 고등학교가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계주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1등을 해도 손에 뭐가 안 들어있으면 집니까? 이걸 참 뭐라 할 수 없지만 엄청 1등 했지만 이걸 없으면은 쉬는 거예요. 두 가지. 계주를 뛸 땐 자기 순서에 맞게 뛰어야 됩니다. 그 자기의 순서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 전달되어서 마지막 선수가 최종 골인 지점까지 가는 거, 그게 이어달리기죠. 이런 계주의 개념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 건네고 있는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죠. 그래서 주안의 교회가 이어받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은유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가신 이 역사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에 오늘 우리 교회가 초청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버튼을 인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이 바톤이 들려져 있으십니까? 이 바톤이 들려있다는 것은 내 명예를 위해 내 인생의 그냥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에 거룩한 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복음이 들려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오늘 써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의 기록자인 누가도 그런 계주 선수로 자신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1, 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가도 앞서 예수님이 건네신 이 바턴을 자신도 자신의 삶에 맞게 이어받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1, 2절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보듯이 누가복음을 포함해 사도행전 이 두 건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둘 다 한 권의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죠?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데오는 영어로 가시입니다. 하나님, 데오, 신. 필레오는 여러분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그럴 때 있잖아요. 필레오는 친구란 말입니다. 사랑이란 우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뭐냐? 데오빌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오빌로를 그냥 당시에 이방인 출신들의 모든 신자들을 총칭하는 상징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실제한 인물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 데오빌로 옆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데오빌로 가카요. 요즘 우리 가카라 부르는 줄 알죠? 가카란 말의 의미가 뭐죠? 갑자기 그 시대가 떠오르네요. 예, 가카라 부르는 거 되게 존칭하는 거잖아요. 당시 이 시점에도 이 가카는 고위 관력, 총독 이상의 고위 관력에 붙였던 총칭이었어요. 존귀한 자, 고상한 자, 정말 둘도 없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인물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 아마 이방인이지만 기독교에 관심 갖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또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책 하나 쓰려면 인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정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어야겠는데요. 그때는 그 재정이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성경을 바울이 쓸 때 단순히 쓴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재정적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데오빌로가 언급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지는 이 데오빌로를 염두하고 썼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그 데오빌로의 어떤 면을 염두했냐면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 내 것 되는 것까지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확장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돕고자 결국은 이 데오빌라에게 이 기록을 남겼다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누가의 기록은 데오빌로를 섬기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뭔가 글을 정리한다는 것, 그래도 최적의 언어를 선택한다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뒤척이다가 이렇게 써갔다면 그러고도 후회되는 언어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는 거죠. 누가가 얼마나 그걸 써가게 애썼겠어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마 당시 그 분량을 오늘로 쓴다면 온거지에 수천 명은 될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메모가 아니에요. 데오빌로의 믿음 붙들어 주려고 헌신한 거예요. 그 결과가 누가복음이며 사도행전인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죠? 그렇게 남겨진 기록이 데오빌로만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성령 아래 도구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져 수천 년 전에 그 기록이 우리의 오늘의 믿음을 붙들어주죠.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란다. 눈에 보이는 권세자가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흥망성쇠를 더해가는 세상 나라와는 구이도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고 믿음의 유익을 주고 있는 유작이 되고 남겨진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긴 역사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남긴 수고의 사랑의 헌신이 참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요. 이 자리에 내가 기록했다고 할 때 기록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포이에오라는 영어로 말하면 do라는 영어 단어의 do와 가까운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오늘 기록했다라는 단어가 행하다라는 이 단어에 포이에오로 쓰여졌는데 이 포이에오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며의 그 행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쓰다라는 말, 기록하다는 말은 우리가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라이트, 헬라어로는 그라포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가 있는데 굳이 기록했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표현했던 그 단어를 끌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증인으로서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입장에서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또 다른 행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라는 단어를 그라포라고 쓰지 않고 포이에오로 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어가는 그 누가의 삶 속에 데오빌을 섬기는 기록의 형태로 그 사랑이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복음을 썼다, 사도행전을 썼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를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셨듯 그렇게 낮아지고 섬겨지고 희생하셨듯 같은 행적을 따라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듯 기록을 남겨 데오빌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실력을 뽐내고 있고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드러내는 수단, 그냥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박사학위 같은 것들을 받기 위한 논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데오빌로를 살리기 위해 써내려갔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행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누가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그가 이어받아 써내려가는 행적으로 데오빌레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그 행적을 이어가듯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써내려간다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와 같이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뭘 봤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누가처럼 예수님의 그 행하신 포이에오를 따라 우리의 포이에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계속된 천상의 사역의 그 왕대심의 통치에 순종해가는 걸까요? 누가는 글로 기록하였다면 우리는 그 완전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이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삶 속에서 행함으로 기록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그 섬김의 행위를 따라 데오빌로를 염두하고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그 긴 문장의 긴 분량의 글을 남겼듯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행함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남겨진 기록된 말씀 안에 담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 삶 속의 그 행함으로 써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생의 이력, 곧 그 행전을 매일의 삶 속에 기록해가는 여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누가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기록을 통해 그 성경을 남겨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신실함을 증거하였듯 데오빌로를 그래서 도왔듯 오늘 동일하게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을 따라 남긴 행함의 여정을 우리가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박물관에 덧나 있을 고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숨쉬게 하는 말씀의 진실됨을 증명해내주고 보여주는 것. 누가가 기록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보였다면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내 행함으로 써감으로써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진실하고 믿을만하며 우리 인생 걸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임을 알려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7절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건면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삶을 통해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이 드러나야 된다.
교훈이 부패치 않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유, 그 말씀 그거 믿을 것도 못돼.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만 하며, 말씀을 따를만 하며, 아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그 말씀의 진실됨을 증거해주는 일들에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믿음의 확신을 돕고 누가의 기록이 그를 격려하였듯이 우리 삶의 행함으로써 간 이 행전들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문 영혼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관심 갖게 하고 그들을 그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살아있는 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글이라면 우리는 그 기록된 글을 따라 살아가는 행함의 여정을 통해 산 글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산 인생의 기쁨, 행복, 그 이력이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이력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문자의 이력은 뭐죠? 좀 더 보탤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부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으로 기록해가는 이력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쓴 만큼 남겨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본다. 쉬운 예를 들까요? 야, 야밤에 라면 먹지 마. 그럼 돌아오는 말은 뭐죠? 아빠는요. 우리의 삶 속에 삶으로 기록된 생의 이력을 들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 남겨질 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만이 진짜 재산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두고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 진짜 재산이라면 우리의 참된 재산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기록해간 생의 이력들일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으로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 보이세요. 성경만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그어가야 돼요. 누가가 글로 예수를 써가며 데오빌로를 도와줬듯 우리는 그 글로 소개된 예수님을 삶으로 써가며 지금 이 땅에 함께하는 공생하는 숱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경건의 노력으로 성경의 밑줄 긋는 노력만이 아니라 긋고 참 좋네 덮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밑줄 긋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내 삶도 밑줄 그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읽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읽혀지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란 말 참 좋다. 밑줄 긋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는 원수가 드러나 그 존재를 품지 못한 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에 밑줄을 긋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묵상하고 연결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을 읽다가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가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잠시 멈춰 세운 거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의해 읽혀질수록 우리는 더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뭔지 아십니까? 남을 속이는 것도 잘못된 거겠지만 자기를 속이는 기만입니다. 제일 두려운 건 착각 속에 생애를 마칠까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만 몰라주네 이런 허망한 생각에 빠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에 밑줄을 긋는다는 건 그 밑줄친 말씀이 내 삶에 말씀을 걸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읽는 것만이 아닌 그 말씀에 내가 읽혀지고 해석되어져서 내 안에 감춰진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성찰을 통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애에 성경에만 밑줄을 긋지 않고 삶의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진실해지는 걸음을 걷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밑줄을 긋기 위해 멈춰야 되듯 여러분 삶의 밑줄을 긋기 위해 멈추십시오. 분주하게 달리는 걸음들 잠시 멈추고 내가 왜 달리는지, 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되물으십시오. 그 존재의 의미와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열심으로 위로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밑줄을 그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셨습니다. 누가는 그 바톤을 넘겨받은 자신의 삶을 데오빌로에게 사랑의 수고를 다해 그 많은 분량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뭘로 기록해 가야 될까요? 그라포라는 엄연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자신의 기록으로 말하고 있는 데오빌로를 향한 섬김의 모습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행적을 굳이 이제는 글로 쓸 필요 없으니 이미 주어진 글을 삶으로 써감으로 기록된 글을 넘어 살아있는 글로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것. 그게 이 바톤을 넘겨받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경의 밑줄만 긋지 마시고 밑줄 긋은 성경에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도록 연결시키도록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 말씀을 보며 나를 보게 하시고 내 가정을 보게 하시며 교회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좀 더 감춰진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고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적에 더 가까워 일치되어져가는 우리 삶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결국에는 온전케 되어진 여정 속에 진짜 부흥이 뭔지를 나도 경험하고 우리도 가족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여하시는 성령의 숨이 내 안에 가득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쉼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겁나 뜨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저 옆에 가면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싫어 이게 아닙니다. 따뜻한 것. 진짜 부흥은 따뜻합니다. 그 곁에 있고 싶고 머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경계를 허무는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어가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하길 결단하시는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